잠언서 4장 말씀, 지금까지 1, 2, 3 그리고 이제 4장을 읽고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거의 이게 서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 지혜를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하는 강론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들들아 혹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이 3번 이렇게 나오면서 아들에게 부모가, 어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가 훈계하듯이 말하고 있고, 또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쳤죠. 인생을 살아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복된지를 아는 미리 경험한 선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훈계를 해주는 때 아들들아라고,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동양 사상에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만국 공통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에 대해서도 어버이처럼 느끼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그런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정말 부모야말로 우리의 어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존재. 오늘날 그런 스승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유 선생님을,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그런 걸 너무 선생님으로 신뢰하는 것은 물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지만 또 다른 병폐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인간과 인간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아끼고 또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정말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훈육을 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회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마 더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단순한 지식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어떤 공급과 영적인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더 행복한, 더 복된, 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돌보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어떤 존재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그런 생명의 관계 속에 잘 붙들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핵심을 말하라면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나도 부모에게 훈계를 듣고 자랐다. 이 말을 듣고 자랐다. 그것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됐다. 유익했다. 이제 너도 똑같이 나도 너에게 이 말을 해준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도록 노력해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그것을 사랑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그럼 그것이 너한테 유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뭐 1시 동안, 잠깐 동안 자식들에게, 또 선생들도 잠시 동안 그런 훈계나 교훈을 옆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어지고 또 스승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넣어둔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항상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을 오늘날 신앙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막 교회 가라, 뭐 가서 예배 드려라,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기본 틀이 되지만 정작 거기서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그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보내야 됩니다. 교회 가라, 가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훈련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너의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유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보면 명철을 얻어라. 너한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권면이 마치 우리의 전도와 같은 권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전하는 이와 같은 권면과 같은 것이니, 전도하는 것이 결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니까 정말 지혜로운 선생님과 같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교회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절과 19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대말을 듣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악에서 떠나라.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말들이에요. 다. 지혜를 권하면서 결국은 그 지혜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되 악은 멀리해라. 특히 이 악한 길로,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로 묘사되어 있고 낯선 여인, 이방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을 주의해라. 그들은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넘어가는 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태도들, 그런 삶의 방식들을 좋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유익을 주고 달콤함을 주고 어떤 것 보상을 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유혹받지 말아라. 과감히 멀리해라. 그걸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7절에 똑같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또 어떤 경청하고 또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천하라는 말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하든지 지켜라 라고 말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뭐냐? 실력,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들으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우리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른다?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만 끄떡끄떡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부모가 해라는 말대로만 그 마음을 100% 이해하고 부모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더 좋은 내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더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왜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잊어버리고 자꾸만 친구, 그러니까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서 살았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도 살아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맡겨주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화나고 반감을 갖지 않으면서도 내 말을 잘 듣고 100% 이해해서 정말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달라고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20절과 27절에는 강조점이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 눈, 발로 이어지는 실천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고 있어요. 이 마음,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걸 강조하셨어요. 마음에 달렸다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그 음욕을 가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밀 좀 안식일 날 이렇게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의적인 것들, 악의를 다스려야 됩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의적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나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결국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걸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수양하는 거죠. 사실 마음을 수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느냐? 이 마음 속에는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이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순화시켜 가야 됩니다. 길들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화라는 것, 온유함이라는 건 길들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저도 가끔 이제 여기 걸어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이제 젊은 부부가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어린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애는 막 무조건 돌진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부모는 얼마나 위험해요. 횡단보도도 있고 막 차들이 싱싱 달리고 있는데 막 손을 잡고 어거를 하죠. 그런데도 막 때를 쓰면서 막 돌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야, 건강하다. 에너지가 넘쳐나는구나. 앞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욕망, 어떤 그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면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에너지와 능력을 다룰 수 있는 법을 앞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그 능력들을 유익하게 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 분간 못하고 그 어린 아이처럼 막 돌진하다가 보면은 사고당하기 쉽고 결국은 그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지게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길을 들이는 겁니다. 길을 들여. 바르게 자기의 능력을 쓸 줄 아는 거. 바르게 자기 감정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거. 바르게 자기 욕망을 드러내게 펼쳐나가게 하는 법을
길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학문 속에서는 존 스토트 박사가 연구한 그 감정 고치, 이 방법이 제일 적합한 현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나쁜 게 원래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감정이라도, 부정적인 감정도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고 싶거나 뭘 막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묘한 그 아이들이 죄책감이나 수치감,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모든 인간들의 감정과 욕망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쁘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네 감정은 그건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중립적이고 좋은 거야. 네 감정은 충분히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다양한 감정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훈련해야 돼. 분노할 줄도 모르고 또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런 아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기뻐할 줄도 모르고, 기쁠 때는 기뻐할 줄도 알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분노할 때도 그 분노의 감정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런 감정을 필요적절하게, 나한테 해롭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발휘는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 고치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일단은 감정이나 욕망은 받아줘라, 존중해줘라. 하지만 그걸 바르게 쓰는 법은 반드시 가르쳐라. 그게 지도고 훈육이다. 내가 볼 때, 막 성질이 확 나니까 그 성질난 마음에서 훈육을 하는 건 내 감정풀이고 나를 위한 훈육일 뿐인 것이죠. 나의 감정 해소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네가 느꼈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그런 감정도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해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줄 수 있는지 아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기 위해서 판단하게 하고, 미숙한 판단, 어리석은 판단이라도 존중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해보게 하고 또 재수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것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당장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언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 폭력이죠. 강압, 폭력, 이게 제일 빠른 지도 방법입니다. 야야,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 하고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우리 에너지가 딸리다는 핑계로 그것들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능한 한 좀 여유를 갖고 아이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감정이나 또 욕망들을 곰곰이 보면서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필요적절하게 자기에게 해롭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용하게 잘 길들여 나갈 것인가, 이런 데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두 교훈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해라, 다스려라는 가르침이고, 또 욕망, 간음이라는 건 욕망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라, 다스려라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굽어 돌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
구부러진 말, 그릇된 말을 멀리해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맹세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가르쳤어요. 야, 진실되다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뭔 부연 설명이 그렇게 많아. 뭘 과장하려고 하고 뭘 축소하려고 하느냐. 그거 의도 자체가 좀 불순한 거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참되게 오해가 없이 왜곡 없이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배우는 국어 훈련입니다. 말하기 훈련.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을 딱 녹음을 해가지고 딱 들려주면 내가 얼마나 말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학자라면 그런 걸 연구해보고 싶어요. 몇 사람 샘플을 구해가지고 다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해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해가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오해 없이 정말로 잘 말하고 사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약간씩 더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도록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말을 해버릇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나 또 곡해,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죠. 말 때문에 갈등과 다툼,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죠. 정말 그 말만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어떤 내 의도가 담겨 있는 악의적인 감정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묻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본질은 저리 제쳐두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사가 뒤틀리고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구부러지지 않도록 그릇되지 않도록 진실되면서도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런 것 왜냐하면 눈치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내 의사 전달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정확하고 진실하고 편안하게 참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들을 앞으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귀 얘기도 했는데 이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다 말들을 못해요. 딱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막 주변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속에서 알맹이만 쏙 꺼낼 수 있는 이 해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국어예요, 국어. 듣기 훈련. 뭘 말하려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거. 그래서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바로 그 말을 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 의사소통은 끝나는 거죠.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면 계속 또 뱅뱅뱅 돌면서 말이 많아지게 되고 말이 더 세지게 되고 말이 더 격해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로 안 되고 이 입으로 안 하고 이제 손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손으로. 패서 이걸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은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곧게 살펴라. 지금 이 잠언서에서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 이 모든 것들이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눈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눈을 갖게 해준다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눈 그리고 매사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눈을 떠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사상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는 그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항상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눈을 뜨고 산다고 해도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정말 눈을 뜬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때 우리는 진짜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깨어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세상을 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신앙입니다. 신앙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발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통제되어져야 되는데 이 발이 정확하게 이 마음에 먹은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획을 세워봐라.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자꾸만 미숙하지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쉬운 것부터 제일 쉬운 것을 계획 세워서 그건 얼마든지 온전하게 행동을 옮길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경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고 훈련이죠. 잘했다. 완벽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것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좀 더 이제 더 단계가 더 어려운 그런 계획들을 이건 부모가 야 그렇게 해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스스로가 자신 안에 꿈과 소망, 하고 싶은 어떤 욕망, 자기의 좋은 감정, 것들을 치러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게 하고 그것들을 해보게 하고 그것들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든든하게라는 건 분명하게 그리고 평탄하게라는 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할 길들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은 준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걸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 가지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든든하게 실수 없이 그것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일 없이 확실하게 이뤄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 엄마 그렇게 하니까 되네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면 되네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바로 이것이 잠언이고 부모의 훈육이고 선생님들의 훈육인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 가다 보면 그걸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모가 지켜보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그럴 때 그걸 잡아주는 거죠. 감독이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리 와봐라.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웠지? 지금은 뭘 해야 되지?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자기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감독이나 코치는 옆에서 자 와서 대화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네가 계획하고 가는 길이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이라는 것은 빗나갔다라는 뜻이죠. 빗나가는 길로 한없이 가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그걸 다시 돌이켜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원래 계획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훈육이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과 입과 눈과 발, 이 모든 것들은 실행을 위한 잠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지도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